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어디보다도 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도 꼭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복 많이 누리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길을 떠난 사람이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길이었지만은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은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이 하란에서 어느 정도 정이 들고 안정이 되었지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떠나는 길에서 따라 나서지를 않았고 형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외로운 이민 생활에 남은 피부치라고 하는 세상을 떠난 그 형의 아들 조카 롯뿐이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은 그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또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자식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도 정주고 또 마음 붙일 그 피붙이는 롯밖에 없습니다. 떠나온 고향에는 친척들이 있었겠지만 그 친척들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롯은 특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롯과 함께 낯선 땅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나 싶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좁은 땅에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다고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없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롭게 타국 생활에서 그동안 어려운 시절을 함께 동거동락하고 서로가 위로가 되었는데 그 조카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앞절에 보게 되면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일꾼들만 다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 조카와 그 삼촌 간의 의가 깨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9절 말씀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그 조카에게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그 조카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롯이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가 심려를 끼쳐드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꼭 떠나야만 된다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가 기름진 것인가 어디가 물이 많은 것인가 자기가 먼저 선택을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를 소중한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큰 자이고
부자이죠. 어쨌든 혼자 남게 되니 아브라함이 마음으로서는 무척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온정을 베풀고 그동안에 자식처럼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그런 호의를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 삼촌이 사랑받았던 사랑을 너무나도 매몰차게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이 조카롯을 볼 때에 이 상당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 것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또 다른 가능성까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 롯이 기름지고 넉넉히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고 떠나버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 곳이 없고 또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 남은 흑역도 잃어버리고 가서 살아야 할 땅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너 보이는 땅을 또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카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땅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말이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너에게 땅을 주고 또 자손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현실에 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혹은 타협한다든지 또 하나님 주신 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만 그저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꿈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떠나고 롯이 떠나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그 말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동안에 의지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되었던 그 롯도 물론 아브라함 의지했지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조카를 의지했을 것이에요. 떠났지만은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 같지만 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 장차 더 큰 손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소원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도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일을 보시고 더 큰 부끄러움과 더 큰 손해로부터 지켜주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 결국에 누가 더 손해봤습니까? 롯이 손해봤죠. 그곳에 가서 그저 모든 걸 내려두고 그저 오지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의 광활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순간이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와 감추어진 보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 역시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온통 이기적인 욕망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들처럼 돌봐준 그 삼촌 아브라함의 호의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만 쫓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 멸망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조카를 품는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국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으로 유익한 그런 축복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예. 이 롯은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선택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해서 소돔까지 내려가서 재앙을 당하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른이었고 또 우선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바라보았던 땅은 당장은 거친 땅이요 눈에 보이는 낙원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내 의지로만 이루어진 욕심 중 하나였다면 그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그 소망은 더욱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처럼 내 손으로 붙잡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기껏해야 자기 손 한 그런 웅큼밖에 쥐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집어주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영육과 안에 그 기업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퍼지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예. 비록 육신의 좋은 것은 나에게서 떠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선택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기업이 된다는 것이지.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뜻을 집착하는 안에는 넓은 세계, 넓은 생각, 넓은 뜻을 이룰 수 없지만은 내 생각과 집념과 욕심을 포기할 때에 더 넓은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염두에 두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현실적인 이익에만 끌려서 결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롯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 신앙이 내 인생의 문제를 선택하게 될 때에 그것이 당장에는 바보스럽고 또 굶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이런 판단과 결정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하지만은 사실은 그 둘 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정답은 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거기에 하나님께 내 선택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 있는 곳에서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실패했던 곳에서 우리가 배신당했던 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너 있는 곳에서. 예.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된 것이, 복된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과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장소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만족스러운 초장이 아니고 광량한 들판이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에 좋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좋은 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내게는 좋은 사람인 것이,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가 내 교회요, 그것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르도록 주신 그 자녀가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한 평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틀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계획을 미리 보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합니다.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체를 보는 것이요, 실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신앙 생활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머지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맡김으로써 우리 인생의 좌우만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펼쳐진 기업을 정복하는 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도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 소리가 지르고 난리가 새니까 좋은. 오늘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두루 다녀보라 그랬습니다. 그걸 단순히 바라보지만 말고 실행하라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걸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너가 걷는 대로 밟은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보았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움직이라 하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소원을 가졌으면 대가를 치고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전혀 손해 안 보고 내 이익만 추구하겠다 아니지.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물러서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과 비전을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 원하십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주께서 보여주셨다면은 그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빠른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오늘 말씀대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야 할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자는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주께서 눈을 떠납시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그 주님이 선택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에 우리가 낙심하고 안주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그 가운데 내 육체적인 이기적인 욕망만 품고 있지 말고 그 약속을 유혹으로 받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과 낙심과 실망과 모든 것들은 다 극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광들, 승리의 날들만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